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선악을 구분하게 되어지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지금 이 4절 5절의 말이 틀린 말인가요? 예? 이 말이 틀리는 말이나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리는 말인가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 같이 될 것이고 네가 선악을 구분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한 말이 틀리는 말이냐?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말한 게 그러면 틀린 말이냐?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요?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그럼 이것도 틀리지 않았고 저것도 틀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사단이 속였다고요? 어떻게 속였을까요? 이거를, 안 죽었잖아요.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뱀은 분명히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너가 결코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선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요, 선악을 구분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죠? 예? 하나님은 선악을 구분하셔요. 뱀의 말이 틀렸느냐?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둘 터인데 너가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마. 먹는 날엔 너 죽는 거야. 이 말은 죽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둘 다 같은 말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뱀은요, 육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뭘 가지고 얘기를 했죠?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육신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뱀이 뭘 속였느냐? 이 영적인 것을 속여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게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는 거는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맞다면, 그렇다면 나는요,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드려도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를 속이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건 맞는데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고 육신의 정욕과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일을 바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성공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꾸 어떻게 하면 육신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에 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것이 자꾸 어떻게 하면은 병들어 버리니까 영적인 게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내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내 환경에 걸려 있거든요. 내 삶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 내가 편한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를 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거를요, 자꾸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육신을 가지고 속이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뭘 가지고 속이냐면 이걸 가지고 속여요. 불신앙을 가지고 속입니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다 속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속이는 게 뭐겠죠? 목회자와 성도가 안에 불신앙을 심겨넣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심겨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이 복음이 별로 힘이 그 말씀 별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 자꾸 내 안에 뭐가 다가오죠? 불신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니요, 말씀이 들어가려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오는데 환경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만 나를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불신앙이죠. 여기에 누가 틈타느냐? 요 이단들이 틈타는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단이나 아니면은요,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처음부터 꺼냈냐면 이번 주에 제가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리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요, 이제 현장에서 복음도 증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천지가 있었대요. 그 신천지가 있었는데 그 신천지가 한 200명 정도 처음 시작을 할 때 모였는데 이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4분오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 신천지가 많이 힘이 약해지고 무너졌다 생각을 했었는데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조사를 했대요. 왜냐면은 그 장소에 있어야 될 신천지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럼 없잖아요. 4분오열 된 거잖아요. 생각에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있는 신천지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 옆에 동네로. 그래가지고 모였는데요.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200명 모이던 거기가 3년 만에 2,800명 모인대요. 신천지가 하는 역할들이 하는 이단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요, 요거를 심겨넣어요. 불신앙을요. 말씀이 안 들어가도록 속이고요. 목회자의 관계 끊어버리고요. 교회와의 문제 갈등 속에 넘어뜨리게 하고요.
그래서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불신앙 치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요, 무엇이 돼야 되면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요.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이 이제 복음의 그물을 치라라는 제목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노숙자가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왜 교회를 올까요?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겠죠. 교회는요, 또 병든 사람도 옵니다. 왜 오죠? 치유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꼭 이렇게 도움을 받고 치유받는 사람만 오는 건 아니죠. 교회는요,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예를 든다면 형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항상 교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어떤 관점으로 보여질까요? 말 안 하겠습니다. 또 뭐 이제 우리 교회도 커지게 되고 뭐 이제 규모가 있어지면 기자도 오겠죠. 기자가요, 복음을 듣고요,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를 와가지고요, 말씀을 듣고 하지만 이 기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들을까요? 항상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워낙 그런 그러니까 이제 부분들이 자기에게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엘리트도 오겠죠. 복음을 받고서는 엘리트들이 오면 교회 딱 오면요, 어떤 시각으로 또 이 엘리트들은 볼까요? 뭔가 수준을 가지고 뭔가를 보겠죠. 교사가 오면요, 교육의 관점을 가지고 또 이제 보겠죠.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다양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에게요,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이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지 못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왔는데 상처를 받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게 되겠죠. 노숙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성도들의 시선과 교회가 어떠한 시각으로 보냐?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교회에 딱 와가지고요,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자기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서 딱 보면은요, 상처를 받아버려요. 말씀도 그리고 복음이 안 나가요.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어떤 노숙자가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한 몇 번을 만난 거예요.
11시 예배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요,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이제 성도님이요, 딱 가로막은 거예요. 이 사람을, 노숙자를. 교회 예배 드리러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딱 가로막고서 뭐라 그랬냐.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은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세요. 이분이 딱 올라오면서 나 예배 드리러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일단 가시라고. 그러니까 실객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숙자가 이제 제 이름을 아니까 정현주 부목사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도님이 저를 아니까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못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제가 계속 말씀 양육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나하고 같이 올라왔죠. 예배를 다 드리는데요. 봉투 하나를 딱 해서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일주일 동안 모아놨던 헌금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그때 제가 이제 내려가지 않고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요, 병자가 왔어요. 알코올 중독이죠.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알코올 중독자가 왔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저 뒤에 와가지고요, 대자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 엎어져가지고요, 뭐라 그러면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알코올, 그러니까 술을 먹고 와가지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내려보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올라오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이제 제가 내려가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목사님 제가요 요 옆에 큰 교회에 가가지고 식사하는데 뒤 엎어버렸다고. 식당을.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배 드리러 오고 내가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뒤집어 버렸다. 제가 이래봬도 조폭 출신입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한 2달, 3달 정도 나왔어요. 예배 드리고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에게요, 답을 주지 못하고 힘을 주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요, 오히려 상처를 받아버리면 방황하게 되겠죠. 방황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이걸 통해서요, 문제가 발생하겠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아직까지도 무엇이냐면은 이들 안에 불신앙의 뿌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면요, 계속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 있죠. 그 근원이 뭐죠? 예? 사단이죠.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여기에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인 것 같지만 뱀 속에 누가 들어왔냐? 사단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들어간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서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요, 불신앙을 심겨놓은 겁니다. 이 사단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하게 만듭니다. 계속적으로요, 흑암 속에 빠뜨리고요, 계속 혼미하게 만들고요, 그랬 또한 뭔가 자꾸 공허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어떨 때는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의 풍습이나 아니면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통해서요, 계속 불신앙을 심겨놓습니다. 세상의 풍습이 뭐죠? 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배경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의 바로 권력이죠. 세 번째, 이 사단은요, 어떨 때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불신앙을 심겨놓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랩런트들과 후대들이 여기에 많이 빠지게 되죠. 세상의 학문과 그리고 철학을 계속 통해서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은 보여지는 육신을 위하여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모든 학문들이 짜여져 있는데, 그런데요, 이 학문과 이 철학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자녀인데 이 니체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신은 죽었다. 신은 없는 존재다. 살아있지 않다. 칼 마르크스, 바로 공산주의를 만든 공산주의의 모든 시작에 그 앞장서 있었던 칼 마르크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한 뭐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질 아니냐.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서는요, 계속적으로 서로 이제 그 물질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죠. 다윈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요, 세상의 학문과 그랬던 철학을 계속 빠지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 있는 집안에 있던 이 사람이요, 진화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이 사단은요, 윤리와 도덕을 딱 가지고요, 불신앙을 심겨놓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나오죠? 음행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음행하는 한 여인이요, 이제 음행을 하는 모습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앞에 딱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이 여인이 지금 음행하다가 걸렸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딱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에 많이 걸립니다. 불신앙을 심겨놔요. 신천지나 이단들이요, 주로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냐? 이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하면은 교회는 목사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저 성도를 보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계속 이거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중요한 복음만은 싹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바닥에다가 글씨를, 땅에다 글씨를 쓰는데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뭘 적었을까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들의 죄악들을 치부들을 하나씩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사단이 교묘하게 욕을 가지고 많이 공격합니다.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래도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그러면서요 아주 모든 일에 있어서 정확한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중직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중직자가 왜 저래? 목회자가 왜 저래? 아니 그렇게 20년 10년 신앙생활 했다면서 왜 저래? 그래서 계속 요거 가지고요 속이는 겁니다. 또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을 가지고 속입니다. 뭐죠? 세상 신 우상을 딱 가지고요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뭔가 대단한 신비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다 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고 그리고 또한 그 최고의 신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또 신들이 있다. 그 신들도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 능력 있는 신을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너희들이 더 쉽다. 우상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요 교묘하게 불신앙을 심겨서 어떡하냐,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담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이 사단이요 이들에게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들에게 불신앙을 심겼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가 그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구분한다니까. 그 욕심이 이들 안에 탁 들어간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온 이 아브라함에게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면서 불신앙을 심겨놓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라고 하는데 거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땅인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점점 더 기근이 들다 보니까 이 환경 때문에 어떡하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자꾸 불신앙을 심기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데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볼 때는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심겨놓죠? 야, 그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돼. 하란이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하냐면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계속 요새 류 목사님 계속 광야 40년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순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 기간 동안에 계속 무엇을 하냐면 불신앙을 하는데요. 어떠한 불신앙이냐? 이들에게요,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적에 대한 두려움. 출애굽을 해서 너무 좋은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진퇴양난. 그랬더니요,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요, 광야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항상 매 시간마다 식량에 대한 두려움. 뭘 먹을까? 어디서 잘까? 뿐만 아니라 날씨. 광야니까요,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항상 춥고 영하 기온으로 떨어지니까요, 날씨 때문에 계속적으로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면서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은 온데간데 없도록 계속 불신앙을 심겨놓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성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불신앙이 또 들어가죠. 두려움에 대한. 네 번째, 사울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요, 분명히 사무엘이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꾸 뭐가 생기느냐? 조급함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지 않고 대적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지금 찰나의 순간 속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질 것 같은 그런 조급함.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지만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 조급함. 그걸 계속 심기우면서요,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죠. 다섯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1장 2장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확산시켜 갑니다. 복음을 확산시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딱 들은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먹었느냐? 뭐죠? 우리는 선민 아니냐? 우린 구별된 자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 그리 또한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심겨놉니다. 어떨 때는 욕심을 가지고요, 환경과 상황이라는 처지를 가지고요, 어떨 땐 두려움이라는 대상을 가지고요, 어떨 땐 조급함을 가지고요, 어떨 때는요 굉장히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대단하고 자기만이 바로 바른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불신앙을 심겨서 어떡하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죠. 우리 안에도요, 구원은 받았지만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무엇이 들어오냐? 불신앙들이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자녀를 통해서 들어와요. 과연 이 자녀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냐? 과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과연 내가
언제쯤이면 정말로 내 인생에 정말로 꽃피는 날이 올 것이냐. 뭔지 모르게 계속 불신앙을 심겨놉니다.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불신앙 치유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그 순간 어떻게 하셨냐?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인이죠? 가정의 증인이에요. 가문의 증인이에요. 현장의 증인입니다. 또 아울러 후대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앙 치유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사단은요 나에게 불신앙의 요소를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되냐? 복음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불신앙의 요소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 사단이 사단이 없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심겨놓냐면 불신앙을 계속 심겨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도요 불신앙의 요소들이 계속 나한테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이것저것으로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전화나 여러 가지 또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 불신앙이 들어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꾸 이 사단이 건드리거든요. 나를. 그런데 내가 이 복음으로 딱 확실하게 이 복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불신앙이 들어와도요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신앙을 제거해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불신앙은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딱 견고하게 딱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 버리면 불신앙이 나에게 들어와도 이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요.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 문제가요 그대로 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한 남자의 가문과 한 여자의 가문이 결혼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한 남자의 가문이 결혼했다는 건 이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죠.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에요. 우상 숭배한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남자 속에요. 이 여자도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만났다니까요. 이 속에서 누가 태어났죠?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자녀는 어떻게 되겠죠? 이 두 가문의 영적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선 태어난 거예요. 엄청 심각하겠죠? 말하지 않아도요.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영적 문제가 뭐하고 만나면, 복음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영적 문제가 전도의 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영적 문제가 응답의 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복음하고 만나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날마다 복음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불신앙 치유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신앙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죠? 오력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요, 어떠한 사단이 나에게 불신앙을 줘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이 흑암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요? 내 생각과 마음과 또한 모두 육신이 건강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오는 만남의 축복과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 이 힘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어떡하냐? 불신앙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내 안에 날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지냐?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요, 내 안에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불신앙이 오히려 전도의 문이 되고 응답의 문이요, 증거의 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이 불신앙의 요소들이 제거되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요, 순간순간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 자꾸만 문제들이 들어와요. 불신앙의 요소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비밀, 내 안에 날마다 복음이 정확하게 뿌리 내려지고, 그래 또한 영적인 힘서부터 오력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는 모든 불신앙이 정말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5월 가정의 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과 어둠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도 가문 복음화 되어지지 않는 그 현장, 자녀가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모든 현장 속에 이제 하나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을 따라 믿음 가지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앞에 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